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또 한 달 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부 다 건강하시고, 어,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한 달만 열심히 들어왔더니 한 달 갖고는 안 된다고 뭐 매일 만나야 된다는데, 어,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여기하고 시간을 좀 바꿔놓으세요. 시차 없이 같은 시간대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어,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 하려면은 저는 하루 일상이 바뀔 정도로 막 그래요. 시간이 그런 걸 매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괜히 브레이크 타임 하면서 시작하려고 헛소리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 제가 성경적인 원형교회, 아르케 처치는 새로운 교회, 새 교회, 뉴처치인가 라는 어떤 제목으로 몇 차례 글을 썼습니다. 뭐 간단하게 써올린 글입니다만 그 글에 대한 제 의도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오직 한 길, 교회란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교회 사역에 집중했던 저한테 하나의 대전환점이 되는 일종의 제 자신의 어떤 향후 진로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교회는 더 이상 어떤 개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 개선, 정화가 아니라 교회는 근본적으로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혁명이 필요하다. 근본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절실합니다. 아마 제 입에서 더 이상 개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뭔가 정화에 대한 어떤 그 말은 지극히 잦아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성교회, 제도권교회, 이 교회가 우리가 잘 다듬고 고치고 하면은 다시 쓸만한 교회로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개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성교회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언컨대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란 말 너무 심하다 이런 말들 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교회란 말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프랑스의 기독교 실존주의 작가로 최고의 거봉이었던 작가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특별한,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작가인데 뭐 세부적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작가가 했던 말이 에글리즈 모트, 죽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자제하고 교회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선언할 때 그 주는 파장, 그 다음에 자칫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 눈길 등등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고민과 성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헛가입니다. 기성교회는 죽은 교회다. 왜 죽은 교회라고 말하냐면 기성교회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부르지 아니하고 성경이 없고 예배와 기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자리를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로 찾아갔습니다. 요즘들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가장 타락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회는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가 그 지체가 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교회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오직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가 머리시며 우리가 그 머리에 인도와 치유와 통제, 나아가 그 보살핌으로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지체입니다.
머리와 지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몸을 이룬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외에 어떤 누구도 서선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원형교회,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는 물론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와 공생애 동안 함께 생활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삶과 신앙을 가까이 지켜보았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초대교회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교회조차도 성경적 원형교회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교인들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개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아니다. 나는 바울파다. 서로가 파 갈라졌다는 건 교회의 머리가 누구 초대교회 교인들조차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그 머리를 파벌로 갈라지면서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를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는 하나님 예수께서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교회로 예수교회에서 점점 변질돼 가면서 사도교회로 점점 변화돼 갔습니다. 변화되는 변질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진 게 바로 교부, 사도 이후의 교부, 그 다음에 교황으로 이어지고 사제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은 아예 말합니다. 교회의 황제는 교황이다. 교황 무호.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신과 동격이니까. 라고까지 말하면서 교황교회는 교황이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근데 교황이 과연 완전한 존재입니까? 교황의 타락과 부패 우리는 무수히 보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교황이건 사제, 그 다음에 개신교, 그런 가톨릭의 어떤 오류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개신교는 옳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개신교가 사도, 교황, 사제에 이어 지금의 개신교가 오히려 더욱 타락한, 어찌 보면 가장 타락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는 목사교회입니다. 마치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낫다고 생각하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구원을 받고 심지어 지금의 목사들은 숱하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심지어는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떠오르십니까? 누군지? 뉴스에 좀 관심 갖고 있는 분, 기독교 뉴스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 한번 들을 겁니다.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아. 근데 목사 말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아. 교인들은 전부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지금의 교회. 지금까지 이루었던 교회들, 전부 이런 교회들은 결국 차근차근 한 단계 나아가면서 예수를 배격하고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도용하면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기성교회, 제독권교회, 인간이 머리가 되어 교회를 지배, 통치, 군림했던 이 교회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기성교회가 옛교회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로 나아간다는 분명한 신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 아르케처치 새로운 교회는 이제는 아르케처치 성경적인 원형교회, 아르케처치는 이제 새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설교 주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께 전할 설교 주제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로 갖고 있다가 한 달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생각이 뉴처치, 아르케처치, 성경적인 원형교회, 이거와의 어떤 일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주제로 설교할 생각도 없었고 어떤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새교회라는 말은 옛교회와 새교회에서 우리가 새교회라고 말할 때 새로운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전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물론 여기 계신 아르케 처치 의 성도는 단 한 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회 하면 가장 먼저 그 교회 목사 누구야? 교회라면 그 교회 어디 있어? 교회 하면 그 교회 건물, 그 교회. 교회 하면 전부 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목사, 교회 이름, 위치 등등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부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타락, 교회의 타락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타락했지만 그건 타락한 그자들의 문제이지, 타락하는 걸 비판하고 있는, 타락이 옳지 않은 걸 알고 있는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인용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인 성도가 어우러져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타락이라는 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교회 타락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종교적인 차이가 있구나, 신학적인 어떤 다름이 있겠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타락을 말할 때, 그 근본적인 타락을 말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요, 영적인 타락은 영성의 타락이요, 영성의 타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은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 살리신 그 은혜, 구원의 능력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타락한 교회, 추운 교회에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저는 세상에 온갖 다른 종교를 믿든 어떤 믿든 간에 흔히들 말하잖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여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 왔던 게 지금까지 어떤 교회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타락할 땐 도덕적인 타락, 따라서 목사가 도덕적으로 바로 서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질책도 옳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타락, 그 목사의 타락이 교회를 타락했던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타락을 부추긴 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향해서 그런 맹신과 미신과, 그게 무슨 목사를 특별히 사랑해서입니까? 자기의 기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려 있는 탐심과 정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사를 섬긴다, 목사를 우상시했던 걸, 심지어는 목사가 목사를 두고 흔히들 내가 메시아라고 할 때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그 정신 나간 교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메시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죠. 대본에 미쳤군,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미쳤군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목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 언론지상에 떠오르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목사들 거의 전부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포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할 눈이 없는 무지도 죄입니다. 교인들의 무지가 있다면 그 무지도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해야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그 교회를 더럽히게 만든 그 자가 목사와 교인이 어려졌다면, 저는 교회의 타락, 교회의 부패, 어떤 이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배역, 이거에 똑같은 공범이라고 봅니다. 목사와 교인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이 타락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공동 정범입니다. 저는 우리는 새 교회를 말하기 앞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음부의 권세 말, 음부의 권세가 뭘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바로 후원의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자마다 제가 가장 가슴에 새겨져 있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한테는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하신 예수. 아, 그렇구나. 교회는 예수구나. 예수가 바로 교회구나. 예수 교회 되는구나. 그때는 지금까지 무슨 신앙을 했던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회의, 그 다음에 근본적인 돌이킴이 제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덧붙여 내 교회를 세우라 하셨던 그 말씀에 덧붙여 이제는 분명한 저의 영적 신념이고 신앙이 한 구절을 더 붙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제게는, 제 귀에는 교회를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니라,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교회라는 말, 뭔가 폼나는 거, 뭔가 새로운 건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 때문에 아니라 근본이 바뀌는 교회에 관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성교회와 기성교회는 종교적인 교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모두 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다른 종교들, 가톨릭이나 불교나 기타 힌두교 등등 모든 종교 자체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성교회 자체를 저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 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그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DNA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 목사와 그 교인이 어우러져서 이미 이렇게 만든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다면 새교회, 거창하게 새교회라고 말하는데 새교회는 뭐냐? 새교회는 제가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 새교회라고 떠올릴 때 우리 허황된 생각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허황된 구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새교회에 나갈 방향은 저는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 5개 솔라, 5개 솔라, 오직이라는 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새교회가 나갈 방향은 바로 이 세 가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했던 말, 성경에 있던 말을 우리는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일으키는 거지, 뭔가 새로운 이론을 끄집어내는 것도 또 다른 일탈입니다.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분명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또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말씀에 천착해서 말씀과 연합하는 게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들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신앙 갖기 위해서는 매일 작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책을 펴들고 읽고 묵상하고 예수의 어떤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 다음 솔라 피데, 믿음입니다. 예수와 말씀과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르케 처치가 진정 기성교회와 다른, 뿌리가 다른, 중심이 다른, 머리가 다른 세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분만이 머리시다 라는 분명한 어떤
판단과 신앙,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스,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많은 종교의식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배제하고 배역하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새겨야 합니다.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교회로 말할 때 저는 죽은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외부에서 듣고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죽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는 건 정상이죠. 원래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아들 불알 만진다고 사라지 않는다고. 죽은 교회다. 이제 새 교회는 생명의 교회, 새로운 생명의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도 일탈해왔던 많은 것에서 벗어나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봐라.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여 고백하라. 그 구주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켜보시며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조금 더 천착하십시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잘못과 죄악과 많은 일탈이 있을 망정 그 모든 거 주께 죄를 고백하고 주께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준 순간,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는, 죄로 인해서 예수가 멀어졌고 하나님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이 순간 나를 죄를 고백한 회개의 자리에 인도하신 그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세 가지, 이 중심에 앞으로 교회 조직이나 체계는 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타락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고 옳지 않아, 왜 저렇게 행동해 하고 손가락질합니다만 보다 근본에 가요. 보다 근본은 그런 교회는 이미 촛대가 치워졌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말한 바, 예수께서 말한 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일깨운 바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